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넘쳐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과 많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보리떡 5개, 그러나 여기에서는 7개, 그리고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을 먹였지만은 여기에선 4,000명을 먹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와 그리고 노년의 이르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5,000명 이상, 4,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광야의 잔치가 되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부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 지 사흘이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음식도 싸오고 조그마한 이 준비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계획에 없던 일들까지 펼쳐지고 더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겨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무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음식이 떨어진 것을 아셨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무슨 염려가 있는지도 알고 무슨 근심이 있는지도 알고 무슨 걱정이 있는지도 알고 앞으로 어떠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아시죠? 라면서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삶이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굶겨 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크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편처지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죠?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에 그 모든 문제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믿음이 작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늘 염려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금 어떻게 해요?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육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영으로 충만함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영혼은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족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영혼도 중요하지만 육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겨진 상태에서 궁핍한 상태에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항상 강건해야지만이 영적으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강건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육적인 강건함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껏 주의 성전을 출입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적인 강건함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라도 더 주를 위하여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성경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육체적인 질병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모든 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모든 질병까지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육적인 부분도 절대로 가벼이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영도 중요하고 육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육의 균형 접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은 그렇지 아니한데 영적으로만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 육적으로만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영과 육의 강건함을 얻어야지만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육체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되고 내 육체를 잘 돌보는 것도 믿음의 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도 하고 관심도 갖고 돌보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영혼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육체의 삶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터전에 나가서 삶의 터전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처럼 우리의 입술에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또한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본이 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물론 어떻게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이 밖에서는 마음껏 생활하다가 교회 와서는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혼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은혜를 공급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한 주에 시작할 때도 주일이 시작이잖아요. 주일에 말씀 듣고 은혜를 공급받고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진 이후에 우리가 주중에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야지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핑계로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충만한다라면 이 육적인 삶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믿음은 중하고 육적인 삶은 더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영과 육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은 현실 속에서의 삶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현실 속에서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핑계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이 현실의 문제를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현실에만 치우쳐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들에 소홀히 하게 된다라면 그건 역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균형 잡힌,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으면 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는데 게으름이 있다라면은, 나태함이 있다라면은, 안일함이 있다라면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육적인 삶 가운데서도 충만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항상,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니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입니까?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인이 되지 말라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나의 그러니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행위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도 주를 갈망하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주를 갈망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보세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이들은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이들은 예상보다 조금 더 예배가 길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몸이 막 비틀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바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당 안에서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육적인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들에도 우리 주님이 최선을 다했지만은 육적인 풍요를 누리게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들에도 우리 주님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의 균형 잡힌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되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지난
6일 동안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던 부족한 모습, 나태했던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아래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거울 앞에 서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냉정한 객관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33절의 말씀을 보면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기서 제자들을 보면은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던 얼마나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체험한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늘 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체험을 하였지만은 그 체험이 완전한 믿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체험했을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것 같지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없을 것 같죠? 절대로 기도를 쉬는 일들이 없을 것 같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불타오르듯이 뜨거움이 있었지만은 그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알게 모르게 서서히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이 절대로 믿음의 증거요, 바로미터요, 이 믿음을 완전히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믿음일까요? 믿음의 주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해서 믿음이 뜨겁고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집니까? 하나님이 뭐 더해 주시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고 내 손에 뭔가 부족하게 되면은 믿음이 메말라 버리는, 믿음도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믿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직 체험적인 믿음에만 너무 의존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가장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물질 만능주의적인 믿음, 그런 믿음에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절대로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체험을 많이 했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았다라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느부갓네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워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벌하도록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절대적인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되는 믿음이에요. 그게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고 바울이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믿고 상황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풀무불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선다라는 것, 그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치우치지도 않고 저렇게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늘 균형 잡힌 모습으로 늘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절대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않는 아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풍파가 물어닥칠 때에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과 같은 믿음, 바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물론 그것도 믿음의 도움이 될 수도 있지요. 기도 응답 분명히 믿음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셨구나. 이것도 분명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믿음은 뭐예요? 역사를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주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우리 주님은 영혼 구원하는 일들만, 영적인 일들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 가운데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이 육적인 삶도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기에 우리의 궁핍함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하기에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3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펼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이 작은 제자들까지 함께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34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물론 우리 주님께서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일들에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묻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이 제자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독단적으로 펼치실 역사가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를 주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어서 주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린 모두를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하고 동참토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일들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크든 작든 모두를 동참시켜서, 많은 이들을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사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혀가 둔하고
이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고사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모습이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보세요. 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보잘것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4,000명의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고 보잘것없는 것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판단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요청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면서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 보잘것없는 그것을 가지고만이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배불리 먹고도 남는 은혜. 내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은 부족하오나, 내 능력이 부족하오나, 내 은사가 부족하오나 하찮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역사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라면은 나중에는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자기 자랑하기 바쁠 거예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가지고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위축되지 마시고 위기소침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작은 자 되지도 마시고,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펼치신 이 축복을 받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36절에 보세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바로 이 축복, 우리 주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함께 나누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는 늘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풍요롭고 풍족하다라는 겁니다. 37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요? 내 믿음이 작은 건 아닐까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 하찮은 것 가지고, 작은 것 가지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남게 하시고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늘 부족하지 않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는 늘 풍요롭고 우리 주님의 은혜는 늘 충만하고 늘 풍성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충만히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의 균형 잡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충만한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속에서도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영과 육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고사한 이유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찮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하더라도,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는 늘 풍요롭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축복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